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 최고의 장으로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이야기가 이 8장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하였다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인간의 온갖 불의와 불경건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였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율법에 있어 자신은 예외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조차도 피해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된다면 계속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나요?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된다면 율법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율법을 폐지하신 것입니까? 이 모든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4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중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주제가 성도들 사이에 여전히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기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경험하는 것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이도록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어렵담을 받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폐지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십니까? 바울은 그 대답을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찾습니다.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고 우리를 사망의 몸을 만들어가는 이런 법에 대하여 생명의 성령이라는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의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폐지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자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열매를 거두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그 열매인 생명과 평안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행동을 멀리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이끄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을 결국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사망의 매인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셔서 몸의 완전한 구속, 즉 부활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성령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가도록 저렇게 가도록 앞장서서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것입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분이 차가 없어서 집에서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타고 교회에 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내가 택시를 부르고 목적지를 말하고 돈을 지불하고 타고 내렸지만 실제로 우리를 교회까지 옮겨준 것은 무엇입니까? 택시 운전수와 택시입니다. 여기에 나를 맡기면 그곳에 도달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택시가 이끄는 대로 가면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며칠 동안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정작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십시오. 의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연약하고 악하고 게을러서 제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마음으로는 좀 더 완벽하고 멋있는, 그래서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10개 중에 1개도 제대로 못해서 남들과 비교하면 신앙적 열등감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는 나에게 누군가가 교회의 일을 할 것을 권하면 무슨 생각부터 드시나요? 이는 내가 교회를 봉사한다고, 이는 내가 리더가 되고 앞에서 앞장서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이런 나의 신앙생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대부분 나의 연약함에서 찾습니다. 아직도 내가 부족하고, 아직도 성경이나 교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항상 나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했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에 힘쓰지만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실체조차도 감이 안 잡히고, 성령이 계시는 것도 의심이 생기며,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는지 감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성령을 대하여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애통해야 하고 회개를 할 때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에게 안 돌아가고 여전히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서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부지런했더라면,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언젠가는 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는 성도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의 전문가가 되도록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뒤집어져 있기에 애를 쓰는데도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금식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성령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뒤를 따라가면 나는 살게 됩니다. 오늘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의 문제를 이제는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을 통해 꼭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그 뒤를 즐겁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실체를 더 깊이, 더 확실히 날마다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율법의 요구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을 알고 깊이 교제하며 성령의 음성과 인도와 능력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연약한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자책하고 절망하고 또다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통해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도전하며 회개시키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그 은밀한 교제를 즐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실체를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깨닫고 더 깊이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이 사모함이 저들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